네, 17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집중하시고자 하는 편애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좀 더 집중해서 훈련시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명입니다. 이 훈련에 있어서 집중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집중을 소수에게 집중을 해야 정말 큰 변화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집중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는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호렙산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헬몬산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변형됐다라는 이 헬라어 뜻이 단순히 외형만 변화된 게 아니고 그냥 그 질적으로도 변화됐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뜻이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모세는 그 율법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했지만 그 이세벨의 그 어떤 감시망을 피해서 호렙산까지 도망쳐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악하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는 그 율법의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기능으로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중재자, 대속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쭈어라고 돼 있는데 헬라어로는 여쭈어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대답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횡설수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싶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횡설수설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고난 없이 영광만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까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난 없는 그런 어,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빛난 구름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영광 가운데만 거하고 싶고 이제 고난 가운데는 거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잘 들어라. 고난과 죽음과 그 이후의 부활, 이 세 가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위로의 손길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연속성산에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제자들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 우리도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오거든요. 네, 그렇죠.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러 가기 귀찮은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고 이런 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유익한 거 그냥 자기가 어려워하는 건데 그거는 고난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고난 예수님 믿을 때 따라오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뭐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뭐 내가 뭐 예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뭐 좀 어려움이 생긴다. 뭐 이런 건 고난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정말 조직적인 국가적인 어떤 핍박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조직적인 국가적인 핍박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은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이 이런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어,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그런 고난들입니다. 이제 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싫어해. 가족들이 막 굉장히 이제 방해하고 내가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이제 그런데 그걸 각오하고 이제 에, 가는 것은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움이라 고난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고난은 예수님 뒤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이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 그리고 문화명령. 이 땅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게 해야 되는 이 일을 해감에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어려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정말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만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손을 대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될까요?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것도 우리에게 위로지만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위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런데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라는 거,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좀 지나치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너무 교회 욕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리 교회 욕을 해도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교회 욕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반성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위축되는 거랑 반성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 교회가.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라고 보통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건이 붙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어,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해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신성을 지니신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욱더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하고, 예수님을 진짜 성경적 메시아로 그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비밀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것을 메시아 은닉사상이라고 하는데, 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성경적 메시아 되심을 안 보려고 그러고 정치적 메시아로 자꾸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 은닉 사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게 어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 말은 말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거니까 서기관들이 맞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지금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변화산 가운데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기에는 엘리야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엘리야가 그 다음에 나타난 거잖아요. 제자들의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왜 먼저 와야 되는, 어, 엘리야가 지금 나중에 왔는데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된다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어? 그 질문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 엘리야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고, 음, 어, 음, 네,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지금 엘리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더 나중에 왔다고 보여지는데 왜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걸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은 맞는 것인데 제자들이 이해하는 게 틀렸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엘리야가 지금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12절에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그 그쵸? 세례 요한이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 때 지금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미 왔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미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음. 그리고 12절에 예수님께서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되심을 잘 묵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고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도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없다면 내가 정말 주님 뜻을 때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